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77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인류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안치한 내용입니다. 먼저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라고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준비일은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본절의 준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 즉 금요일임과 동시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비일을 말한다고 요한복음 1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엄격한 안식일 준수를 위하여 하루 전날에 면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바로 예비일에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준비일, 즉 예비일 오후 3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일몰인 오후 6시부터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시작이 채 몇 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체를 십자가에 방치함으로써 안식일과 유월절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어줄 것을 요구하며 직접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니고데모 역시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위해 장사를 도왔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예수의 시체가 장사되는 자리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소에는 자기의 신앙을 잘 드러내지 않던 몇몇 사람들만이 그 장례식을 주도했으며 몇몇 여인들이 이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므로 신구약 공이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실패한 케이스, 그 케이스에 대한 말씀이 잠언 29장 2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본절에 보면 아리마다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수 있게 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다.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유대사에서 영향력 있는 계층의 사람이었음과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이를 숨겼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숨겼느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산헤드린 회원이라도 공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가 사람이 보는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당시 보는 눈들이 많았으므로 이목을 피하고자 밤에 그분을 찾아왔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위치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떠한 자였는가?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담대히 변화된 자였습니다. 그는 변질적으로 간 자가 아니라 변화된 쪽으로 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변질적으로 가는 자를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변화 쪽으로 옮겨가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당돌이라는 단어가 톨마오라는 단어인데, 이는 무서워하지 않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다는 뜻으로 행위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즉 이는 아리마대 요셉이 주위의 편견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신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자기의 소신이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일은 모험에 가까운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때 사회에서는 일반형을 받아 죽은 시신을 가족이 요구할 수는 있었지만 정치범이나 반국가 범죄로 사형된 시신에 대해서는 이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요구하는 자는 공범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조차 시신 거두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내들인이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의 시신을 거두러 장례를 치르는 행위는 자신이 소속된 사내들인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 당국과 사내들인의 오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모험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온 지위와 명예는 물론 생명까지 빼앗길 위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요셉에게는 그것이 큰 장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인물을 만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케 해 주었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변화된 그들의 모습은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들의 바람직한 삶의 양태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이들은 모두가 그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시선을 보내든지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 소망을 하늘에 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여느 죽음과는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건에 아주 특별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세 번째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공회원이요,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존경받는 이라는 단어가 유스케몬이라는 단어인데 좋은이라는 뜻의 접두어 유와 모양이라는 뜻의 명사 스케메와의 합성어로 모양이 좋은,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어울리게 처신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모양새, 심적인 모양새, 언어적인 이 언어의 구사력이 매우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공회원이라는 단어가 블루테스라는 단어로 신약의 이해가 사용되는 단어인데 의논하고 의결하는 자라는 뜻으로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드린의 회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사내드린 공회원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상류 계층이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사내드린 공회원들 중에서도 매우 명망 있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은 유대적 표현으로서 매우 경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 기다리는 프로스 데코마이,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두 번 기다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동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숨어서 따르던 제자였지만, 즉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위치 때문에 예수를 숨어서 따르던 그러한 제자였지만, 그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완전하게 변화되어 이제 결정적으로 자신이 나서야 할 순간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숨어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 만인 앞에서, 공중 앞에서 자신의 제자됨을 밝히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라고 물었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빨리 운명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은 안식일 전날 시체를 치워야 하는 유대 관습에 따라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아직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서서히 죽게 하는 처형법이 십자가 처형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도두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다리를 꺾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2절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못 박히신 지 불과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포악스러운 로마 군인들의 모진 채찍과 가시면류관으로 인한 상처 및 정신적 모욕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이미 예수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무거운 죄짐을 홀로 감당하셨는데,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홀로 감당하셨는데, 그 죄짐의 무게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인간의 죄악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엄청난 고통을 역설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예수님의 빠른 운명은 죄수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많이 가해온 빌라도에게는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상히 여긴 바와 달리 예수님은 그 시각에 이미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 이상이라는 단어가 타우마조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의외의 상황에 대한 경이감으로써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보고 놀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타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주님의 이적 기사와 함께 많이 사용되어 나오는데, 마태 9장 33절과 마가복음 5장 20절과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처럼 빠른 죽음이 빌라도에게는 이적과도 같은 정도의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같은 빠른 죽음에 큰 충격과 놀람을 가지면서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에게 그 사실을 면밀히 확인해 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말에 놀란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 그의 죽음을 확인함으로써 예수의 죽음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죽음을 재차 확인한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고 오직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가설 중에 특히 기절설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후 서늘한 무덤에서 다시 의식을 차리고 깨어났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분명히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켜 예수의 죽음을 재차 확인했음을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을 1차적 독자로 하여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 의해 시신이 도둑당한 것으로 날조하여 거짓 소문을 유포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마태 27장 62절로 63절에 초대교회 당시 예수의 부활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도적설의 진원지를 분명히 밝혔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틀림없음을 사실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없었다면 부활에 대해서 잘 우리가 모를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고전 15장도 부활장인데 이 장이 없었다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할 뻔했는데 이 두 장이 성경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세마포라는 단어가 신돈, 세마포는 고운 베옷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시체를 매장할 때 몸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시신은 보통 길바닥이나 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들짐승이나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은 다른 죄인의 시신과 달리 방치되지 않고 유대인의 장례에 따라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인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나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란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의 몸에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정성껏 장사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훗날 자기가 묻히기 위해 마련해 둔 새 무덤으로서 그날 그때까지 한 사람도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무덤은 요셉이 부자였던 만큼 일반 사람들의 무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마포로 싼 시체를 몇 구나 눕힐 수 있는 큰 석실로 되어 있었으며 오늘날로 말하면 가족 묘와 같습니다. 그 석실에서부터 무덤 통로까지는 보통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는 이유는 야생 짐승이나 도굴꾼으로부터 시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무덤을 막는 돌, 즉 니도는
홈이 파인 무덤 입구에 꼭 들어맞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일반 돌로 무덤 입구를 막게 되면 힘센 장정 약 5, 6명이 안간힘을 써도 쉽게 굴려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잊지 않고 있던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돌을 인봉하고 파수꾼을 통해 무덤 입구를 굳게 지켰습니다. 이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 유포되고 있었던 예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는 소문이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임을 뒷받침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 27장 62절로 6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본절이 가리키는 시점은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빌라도로부터 넘겨받아 장사를 치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무덤까지 따라가 장례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누우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두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의 위치를 유심히 보고 기억에 새겨두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마가는 여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덤 위치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찾아간 무덤이 예수의 무덤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찾아간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예수의 실체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일부 학자들은 그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었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억에 깊이 새겨두었다는 본절의 기록은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확실한 변증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여느 죽음과는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더할 수 없이 처절한 고통이었으나 우리는 이 죽음이 있음으로 인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어졌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속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것을 본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둠으로 캄캄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멸망을 향한 다름질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담긴 이 큰 의미를 아는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를 이름하여 전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입술만의 전도자가 아니라 삶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